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고 말씀도 빠짐없이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도 묵상해 왔는데 여전히 나는 쉽게 흔들리고 마음은 고단하고 삶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해 보려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신앙 안에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삶의 이유, 그 진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찌르는 하나님의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왜 변화가 더딘지,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한 말씀 공부를 넘어서 우리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신앙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앙이 자랐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난다면 그 감동은 하루 이틀 지나면 바람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감동은 은혜의 시작일 뿐 변화는 행동과 순종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신앙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저 귀에 머물고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은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듣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때 삶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순간이지만 순종은 긴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자꾸 바뀌고 감정은 흔들리고 현실은 말씀과 다른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손을 놓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감동받았던 말씀도 현실이라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며 흘려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의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결실이 있습니다. 한번 들은 감동으로는 영혼의 뿌리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결단과 다시 붙드는 태도, 말씀을 삶의 중심에 고정시키는 인내, 그것이 변화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그 순간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비난과 불평, 원망의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말은 인격의 열매이며 성령의 사람은 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그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혀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감사하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부드러운 말은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곧 기도가 되고 말이 곧 믿음이 되며 말이 곧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진심으로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떠올리며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저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이 내 안을 뚫고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단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남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 같아서 보고는 잊어버리는 이라.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내 삶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말씀을 거울로 삼기보다 망원경처럼 멀리 비추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고치지 못하고 그저 공감하는 감정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하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듣는데 그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내 안에 깊이 새기세요. 그때 그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동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감동으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인 순종으로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감동의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이 멈췄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의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결단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패턴이 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삶에 깊이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여전히 좋은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다윗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애썼고 그의 회개의 시편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탄식과 찬양이 묻어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을 비추고 길을 밝히려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끊임없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걷는 연습을 하세요. 감동에 머물지 말고 그 감동을 삶으로 이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감동은 받았지만 순종은 멈춰버린 채 익숙함에 안주해 왔던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진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내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드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혀도 변화되게 하시고 제 눈도 귀도 손과 발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겸손한 영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들었고 말씀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는데 왜 내 삶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 그건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말씀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교만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수없이 들은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영혼 안에 말씀을 심으실 공간을 찾지 못하십니다. 마치 돌박과 가시덤불 같은 땅에 씨앗을 던진 농부처럼 말씀은 흘러들어오지만 뿌리 내릴 틈 없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좋은 땅은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 실패했지만 그 실패 위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심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고할 자는 곧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그분은 부서진 마음 위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내 삶에 처음 적용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호흡이고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의 말씀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소망의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고난을 견디라는 말씀에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주셨고 우리는 그 전체를 품어야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자아를 찌르고 내 고집을 흔들고 내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방어합니다. 이건 나에게는 좀 과한 것 같아. 저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겠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따라 잘라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힘든 그 말씀을 용기 내어 받아들였을 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듬고 부서서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고르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한 말씀은 흘려버리고 익숙한 말씀이 아니면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말씀의 어느 한 구절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의 밥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앙이 멈춰 있는 이유, 그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순종이 한순간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하루짜리 감동으로 머물렀다면 그것은 변화의 문턱에서 멈춰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보다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걸어야 했던 것처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학교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감동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내일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져야 하는 인내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야 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 길이 정말 주님 뜻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끝까지 붙드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하루 감사했다고, 기도 몇 번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은 잠시 멈춘 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이는 그 기다림 속에서 지쳐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성실하게 참여하며 교회 안에서도 늘 믿음 좋은 분으로 불렸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좋은 말은 했지만 막상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진 못했어요. 그냥 반복되는 예배와 익숙한 찬양 속에 어쩌면 제 믿음도 습관처럼 굳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 뒤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었고 기록했고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엔 이전과 다른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무언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말씀을 말하셨다면 이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씀을 들었고 이젠 그 말씀 안에 제가 살고 있어요. 이처럼 변화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나를 다시 붙들고 말씀을 다시 심고 다시 순종하려 한다면
나는 너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변화가 시작되면 그 열매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못 견디는 날들이 늘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까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여전히 가정은 엉망이고 삶은 평온하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있었단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귀한 것. 너의 마음이 말씀 앞에 더 온유해지고 너의 혀가 더 부드러워지고 너의 눈물이 기도에 닿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응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어 말씀이 내게 준 감동이 더는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내면의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눈물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는 숨결이었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설령 지금까지 삶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기억하는 자에게 돌아오고 붙드는 자에게 살아 움직이며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신앙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감동도 받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만 그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살아있는 빛처럼 다가옵니다. 제 마음이 굳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 속에 온유함을 잃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회복의 물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멘.